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귀신 문화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무당, 역술인, 이런 무속인이라고 하죠. 무속인이 몇 명쯤 될까요? 한 10년 전에 그 나라에서 그 통계를 이렇게 조사해서 통계를 낸 게 있는데 그때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100만 명. 그 숫자가 100만 명이면 많은가 적은가? 그때 우리나라에 목사 많잖아요. 목사, 신부, 어떤 이런 공식적인 종교의 종교인들 숫자보다도 한 대여섯 배 많은 게 무속인이었대요. 그때 그런 공식적인 종교인이 많으면은 한 20만 명 이렇게 우리나라에 다 있는데 그때 무속인이 100만 명이었죠.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은 더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지금은 훨씬 더 많아졌을 것이에요. 무속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떤 보이지 않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귀신의 힘과 능력과 영향력을 힘입어서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하거나 그 사람의 일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을 무속인이라고 해요. 귀신의 힘을 빌지 않는다 할지라도 귀신의 힘을 빌은 척 하면서 하기도 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조언을 하거나 어떤 예언을 해주거나 또한 길흉 화복에 대한 어떤 길을 안내해 주거나 하는 행위들을 하는 것들도 다 무속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최근도 아니고 좀 지나갔죠. 젊은 사람들 가운데 타로점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서양에서 온 점쟁이 비슷한 게 있었어요. 카드를 보면서 운명을 점쳐주고 해주는 그런 문화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저 홍대나 가면은 길바닥에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었고 가게마다 그런 가게들이 쫙 퍼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개업해서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각자 집에서 아니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점을 치거나 봐주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젊은이들 가운데. 나이 드신 분이 아니라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TV를 틀면은 방송에 심심하면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무속인이 나와요. 무당이 나오거나 무속인이 나와가지고 연예인들과 히시덕거리면서 점도 치주고 운명도 예언하고 해요. 그런 것이 옛날에는 세상에는 많았지만 방송에는 금기시했는데 최근에는 방송이 좀 자율화되다 보니까 그런 거 얼마든지 재밌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은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죠? 오늘의 운세, 금주간의 운세, 올해에, 그리고 연초가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신년 운세를 보러 점치는 집으로 역순을 향해서 가는 것을 봐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다? 무속인이고 무속인을 중심으로 하는 무당이다. 우리나라는 그게 정말 많이 발전되어 있죠. 최근에는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무슨 법사해가지고 아주 자칭 훌륭한 무속인이 대통령을 조언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와요.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학이 붙겠습니까? 직장이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주가는 내 투자는 잘 되겠습니까? 궁금한 것들이 많은 만큼 그것을 묻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묻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만큼 그것을 대답해 준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거 그냥 장난이에요, 장난. 재미로 하는 거예요, 재미로. 귀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재미 삼아서, 장난 삼아서 그냥 하는 것이지,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점치고 운세를 보고 역술에 의존하는 것이 일상의 장난이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라는 것이죠. 그것을 장난처럼 여기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우리의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역설적으로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할 때에 그냥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저는 귀신 문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감이 별로 안 좋죠. 그런데 귀신을 힘입은 척,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이 있는 척, 귀신이 있다고 여기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귀신 문화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뭐 저 달나라 명왕성 해왕성까지 우주선에 막 쏜다 할지라도 뭐 사람의 학식과 지혜가 아무리 많아지고 지식이 팽배해진다 할지라도 이 귀신 문화는 없어지지 않고 더욱더 발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더욱더 다채롭게 다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몸뚱아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실 때에 인간의 영혼을 함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뭐 개나 고양이나 온갖 짐승들이 많이 있지만 얘네들하고 인간하고 다른 게 뭡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숨도 쉬고 막 밥도 먹고 하고 다 하는데 다른 게 뭐죠? 영혼이 있고 없고요. 모든 피조물에 영혼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면은 왜 인간에만 하나님이 만드실 때 영혼을 넣어 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고 싶기 때문에, 인간과 교통하고 싶었기 때문에, 인간과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신데 피조물인 인간도 영혼이 있어야지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 유독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 영적인 존재의 이유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교만하여서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을 모른 척하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여기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이 채워져야 할 영적인 존재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하나님을 멀리 계시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이 영적인 자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기 내 영혼이 있는 것을 알겠고 인간이니까 알잖아요. 여기 뭐가 비어가지고 여기 막 채우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안에 뭐가 있는가? 나만 있나요? 저기도 있지. 이 사람도 있지. 모든 사람들 보면 그 안에 영혼의 자리가 느껴지잖아요.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내 눈에 보이고 만지는 것 이외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무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게 뭐지? 저게 뭐지? 저것이 내가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데 존재하는 것을 느껴지니까 마치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보이지도 않고 바람을 만질 수도 없지만 바람이 부는 것은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이렇게 느껴지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막 고민합니다. 찾습니다. 저게 뭘까 저게 뭘까 하다가 안 두려워하려면 뭐 어떻게 되죠?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지 안 두렵죠. 그래서 인간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해요. 막 찾아 헤매는데 자신의 욕심으로 삼고자 해요. 그냥 내가 그것을 차지하고 내가 그것을 조절하고 내가 그것을 다스려야지 그냥 내가 마음이 편하겠다라고 여기게 되었어요. 그때쯤에 악한 영인 사단은 아무 능력도 없어요. 거짓말장이에요. 사단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거짓말했을까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 자리에 비어있는 거, 그것은 채워지는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세상에 가득하다. 하나님이 아니라도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존재는 이 우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모시고 만나고 네 자리 가운데 딱 차지하게 하면은 여기가 채워지고, 그러면은 네가 편안하고 네가 정말 안심되어지는 두려움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사단이 거짓말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하고 두려운 인간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해요. 이 영혼, 그것은 딴 게 아니라 너의 영혼이야. 누구의 영혼이요? 자신의 영혼이야. 그러니까 네가 죽으면은 몸은 없어지더라도 영혼이 살아서 막 움직여. 귀신이 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귀신이 되면은 이 영혼의 자리에도 갔다가 저 사람 영혼의 자리에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여겨요. 그래서 네가 귀한 만큼, 네 영혼이 귀한 만큼 그 왔다 갔다 하는 영혼들도, 귀신들도 귀한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 귀신을 자기 영혼의 자리에 모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내 육체가, 내 이성이 알 수 없는, 만질 수 없는 힘과 능력이 내가 알 수 없는, 두렵지만은 모르지만 존재하고 있는 그 영혼이, 그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도 하게 하고 내가 알 수 없는 것도 알게 한다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귀신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 아니? 그 거짓의 영이신 사단이 그 자리에 또아니 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막 거짓말 해놓고 귀신을 믿고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숨기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막 알려주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귀신을 믿게 해놓고 그 자리에 누가 있다? 사단 마귀가 힘도 없는데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자신이 귀신인 척하면서, 자신이 영적인 존재인 척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주인인 척하면서 또아니 틀고 앉아있는 것이죠. 그 꼴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알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세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어떻게 될까요? 여기 또아니 틀고 있는 악한 것들을 쫓아내세요. 그래서 귀신이 있어가지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되어진 영이 그 자리를 못 찾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그 자리를 빼앗지 못하는 것이 귀신을 떠나가는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귀신을 따를 필요도 없어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제자리를 찾아오시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귀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 문화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무엇이다? 거짓이에요. 거짓. 따라서 우리는 귀신의 힘과 영향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빈자리 가운데 내어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면은 귀신 문화에 사로잡히고 귀신 문화에 매여 있는 것이에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귀신 문화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그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에베소가 나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역사 가운데 귀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도시예요. 바꿔 이야기하면은 거짓된 영의 거짓말이 가장 잘 통했던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귀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귀신이 있다는 거짓말 가운데 꽉 차가지고 귀신 문화가 가득했던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어요.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하고 달라요.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데 지금의 터키 중심으로 하는 지중해 북쪽에 있는 도시였어요. 동네였어요. 거기를 아시아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중심되는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하던 당시에 그때 인구가 25만 명이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지금도 25만 명이면 적은 도시가 아닌데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정도 인구가 모였던 큰 도시였고, 상업이 아시아의 중심이다 보니까 유럽과 또 여기에 또 동아시아 지역과 지금의 어떤 팔레스타인 지역 이후에 그것을 중개하는 무역이 발달한 것이에요. 지중해 북쪽과 지중해 남쪽과 동쪽과 서쪽의 모든 것들을 무역을 총괄했던 지역이 이 지역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상업과 무역이 아주 발전했는데 동시에 뭐가 가득했다고 했죠? 귀신 문화가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에베소에 귀신 문화가 가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그곳에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 로마 말로는 그 다이아나라고 해요. 다이아나. 여신 중에 여신이었고 그 풍요의 여신이었고 경제와 상업과 돈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신을 잘 모시면은 무엇을 얻는다? 장사가 잘 되고 돈을 잘 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 중에 가장 어떤되는 신이고 그리고 돈을 잘 벌고 장사가 잘 되고 상업이 잘 되는 그것을 관장하는 신이니까 그것을 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서는 그 신을 섬기는 문화가 너무너무 커가지고 사람들이 쓰는 돈 있잖아요. 돈에다가 뭘 새겨 넣었는가 하니 그 아데미의 신과 신전을 새겨 넣었어요. 은화에다가. 그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귀신 문화가 있었던 것이에요. 또 에베소에는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저 하늘에서 유성이라고 하죠. 별똥별이 그 지역에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타고 이만하게 남았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야, 하늘에서 신기한 것이 땅에 떨어졌다 해가지고 그것을 딱 내려놓고 그것을 숭배했어요. 그리고 그 오랫동안 숭배해왔는데 그 신전의 밑바닥에 보면은 글씨를 새겨나왔는데 무슨 글씨인지 몰라요. 오래되고 낡아가지고 글씨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그림과 같은 글씨처럼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 글씨에 신령한 힘이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무슨 이런 장식이나 아니면 표찰이나 목걸이나 이런 데다가 거기에 있는 글씨를 여기다 기록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니? 에베소 주문이라고 해요. 에베소 주문. 주문이 뭐예요? 그냥 무슨 글귀잖아요. 신령한 능력이 있는 글귀라고 하면은 뭔지는 몰라도 이 글귀를 내가 가지고 다니면은 큰 복이 있고 내가 잘되고 형통하고 내 안에 있는 귀신도 떠나간다는 그런 믿음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에베소에 있다 보니까 에베소는 은하에 장식하는 사람들이 아주 장사가 잘 됐고 그리고 아데미 여신의 어떤 이런 모양들을 막 은으로 새겨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장사가 잘 되었고 그리고 그 에베소 주문이라고 하는 글귀를 막 새겨가지고 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목에 걸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베개에 넣고 다니고 마치 부족과 같이 그렇게 하면 복을 받고 화가 떠난다는 믿음이 에베소에 있었고 그 에베소 주문은 너무 유명해가지고 온 동네방네 다 주변 지역까지 널리 퍼져가지고 에베소 주문 하면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이 된 것이에요. 그런 문화와 그런 어떤 사회적 배경이 에베소에 가득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에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꽉 지배하고 다스리는 악한 영들, 거짓된 영들과 싸움인 것이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그와 같은 싸움이 에베소의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이겨야 할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와서 바울이 대적하고 싸우는 것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유대인들과 막 다투고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도 아니에요. 뭘까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그 지역을 다스리고 그 지역 가운데 꽉 차있던 거짓된 영의 세력과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가 바울이 싸워야 할 큰 대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제 성경 이야기 좀 할게요. 성경을 보니까 에베소에 가서 바울이 처음 만난 사람이 아볼로의 제자들이었어요.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마치 아볼로의 초창기 모습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 사람들 한 12명 정도를 바울이 만났어요. 그들은 거짓 영의 문화 가운데서 거짓 영으로 가득한 문화 가운데서 무엇을 몰랐다? 참된 영이신 성령님을 몰랐던 것이에요. 지식은 있고 뭔가 종교적인 예식은 있고 말씀은 알고 있고 예수에 대한 소문도 알고 있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도 배웠지만 참된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를 거짓된 영의 세계 가운데서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요한의 세례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었죠. 바울이 참된 영이신 성령님을 알려주어요. 거짓된 영의 악하고 연약한 것들을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시켜서 말씀해 주었겠죠. 그랬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더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성령을 새롭게 임재하고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얼마 동안 전했다고요? 3달 동안 전했어요. 3달. 다른 데서는 그렇게 동안 오래 안 했는데 이곳 에베소에서는 유독 3달이나 회당에서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했어요. 그런데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유대인이었다? 저게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적인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어떤 유대인이다?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런 악한 영과 문화 가운데 찌들어 있는 유대인이었어요. 나는 유대교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의 문화와 생각의 중심은 무엇이다?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3달 동안 막 말씀을 가르쳤는데 유달리 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별로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한두 번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참 답답한 거예요. 3달 동안 전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하지 않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도를 오히려 비방하는 그런 꼴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몇몇 사람들만의 모습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회당에서 나와버려요. 더 이상 회당에서 그들과 상관하지 않게 되죠. 오히려 그냥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하는 것을 이제 포기하고 어떻게 했죠? 제자들, 앞에 12제자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 외에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겠잖아요. 그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따로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두란노라고 하는 도시에서 어떤 학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에베소에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만들어 놓은 학교였어요. 그 학교에서는 뭐 유대교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할 수 있는 그냥 오픈되어져 있는 누구나 배울 수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두란노가 세운 그 서원에 가가지고 그 장소와 그 공간을 빌려서 무엇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에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자, 보세요. 이전에는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그 사역의 방향이 이제 바뀌었어요. 복음 전하고 회당에서 전하고 했던 것들을 그치고, 왜? 아무리 전해도 이들이 오히려 예수를 비방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울이 작전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정확하게 배우고 가르치고 그들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어지도록 무엇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어찌 보면은 교회다운 교회가 시작됐는지 몰라요. 아니, 여기서부터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구분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뭐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같이 막 이렇게 섞여 있었다고 한다면은 여기서부터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 믿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공간과 기회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기독교는 완전히 유대교하고 분리되어진 독립되어진 모임으로서 자리 잡은 것이 에베소의 드란노 서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몇 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2년 동안. 2년 동안. 에베소가 얼마나 귀신 문화가 강했는지 이게 한두 번 전도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라도 똑바로 믿어야겠다. 믿는 사람이라도 바르게 믿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 그래서 드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교인들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쭉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요한계시록의 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가 바로 이 당시에 드란노 소원의 사역을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2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 공부했을까요? 매일매일 공부했어요. 매일매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했다는 것이죠. 몇 년 동안? 2년 동안. 언제마다? 매일매일. 하루에 몇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뭐 어떤 학자들은 하루에 뭐 5시간이라고 해요. 뭐 낮에 쉬는 시간에 뭐 그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될 때에 사람들이 온전히 믿음이 강건해지고 모든 귀신 문화를 떨쳐버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보잖아요. 참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들으면은 2년 동안 드란노에서 배운 것만큼 따라가려면 몇 년을 해야 되죠? 10년 이상 해야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도 모이고 또 모일 때마다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그게 있는 것이에요. 믿음은, 능력은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전심전력으로 매일매일 수시간 동안 2년을 가르칠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일까요? 귀신이 쫓겨나고 귀신 문화가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에베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어요. 2년 동안 말씀을 매일매일 배우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앞치마가 있고 손수건이 있었으면 사람들이 이것을 가져가서 여기 병든 사람이 있어요. 병이 들었어요. 병든 사람에 탁 대기만 하면은 이 사람 병이 낫는 거예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이 손수건의 역사일까요? 바울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귀신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 자리에 귀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역사들을 바라보고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뭘 한다고요? 마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술은 오늘날 이야기하는 뿅, 하는 어떤 마술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어를 보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마술한다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들이 역사하고 귀신 문화가 가득하니까 이것이 해로울 때가 많잖아요. 해롭죠.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에베소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특히 제사장이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무엇을 했다? 이 귀신 문화에 놀아난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막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 안에서도 막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대신 무엇을 가지고? 귀신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도 유대인들이 장사를 하는 거예요. 쫓아내고 돈을 받고 하는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었다? 아예 상업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귀신 쫓아내주고 그리고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 지도자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했는 거 아니? 야,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네? 야, 이거 건수가 좋은데? 여태까지는 내가 뭐 이 신으로 저 신으로 하나님 이름을 막 했는데 예수 이름을 하니까는 효과가 좋다더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흉내를 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막 흉내를 낸 것이에요. 귀신은 아닌 귀신은 떠나가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오늘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 가운데 그 아들 놈들 7놈이 다 그런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한 것 같아요. 마술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놈들이 전부 다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귀신이 그들이 하는 짓을 보고 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아이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막 귀신 쫓아낸다고 했던 사람들의 몸에 올라타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때리고 옷을 벗기고 상처 내서 해가지고 이놈들이 다 도망가 버렸더라 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런 사건들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이 귀신 문화의 역사와 귀신 문화의 파급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사건들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귀신도 예수를 알아보고 바울을 알아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믿게 되었다. 예수 이름을 더 높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에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누가요? 오늘 성경 18절에 보면은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라고 해요. 믿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교회의 성도가 되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믿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복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울 앞에, 교회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 앞에서 아이고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반성하고 돌이켰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복하고 반성하고 돌이킨 죄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19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행했다? 마술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교인들 가운데 뭐 마술을 막 부렸나요? 그게 아니라 앞서 마술을 부렸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했다고요? 귀신 쫓아내는 것이라고 했죠. 귀신 문화에 젖어 있던 것을 이야기해요. 에베소의 교인들도 유대교인들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귀신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무슨 문화 가운데 젖어 있었다? 이 귀신 문화 가운데 젖어 있었던 것이에요. 이들도 때가 되면은 점장한테 가가지고 점을 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이렇게 장난삼아, 재미삼아 무엇을 보기도 하고, 그런 어떤 문화와, 그러한 도서와, 그러한 책들과, 그러한 도구들이 가득 했잖아요. 그것은 내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유물과 같은 귀신 문화의 흔적들이 많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값진 것이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보석이다, 귀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값진 물건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결국에는 귀신을 인정하고, 귀신과 함께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섬기는 귀신 문화의 잔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집집마다, 개인마다 그것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만은 내 벽 안방 옆에는 부적이 다 붙어 있기도 하고, 내 옆에는 무슨 점치는 책이 있기도 하고, 내 옆에는 사주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해질수록 귀신 문화가 악한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들이 물리쳐지고 떠나갈수록 자신이 잘못되었고 자신이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바울에게 나와 그 모든 것들을 자복하고 회개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가 장로지만, 내가 권사지만 여전히 귀신을 섬기는 문화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했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도 귀신 문화를, 교회 안에서도 점치는 문화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섬기는 일을 내가 해왔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들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책들과 도구들을 다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 불에 태워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돈 주고 팔면은 비싼 거예요. 그 동네는 그 문화가 많았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거 내가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던 신주단지인데, 이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던 주문인데,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던 주문서인데, 이거 당신이 가지고 오면 이거 엄청나게 비싸게 팔 수 있는 것인데,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철저한 회개하는 심령으로 다 불태워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심령에는 무엇이 따른다? 어찌 보면은 자기 희생과 자기의 어떤 손해보는 마음과 행동이 뒤따른다는 것이에요. 자신은 손해를 봐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모아놓은 것이 얼마였다고요? 은이 5만 개라고요. 가치가. 은이 5만 개면은 오늘날 가치로 따지면은 한 5억? 아니면 50억이에요. 은 하나가 사람 일당이라고 하면은 5만 개니까는 사람이 5만 일 동안 일하는 가치잖아요. 오늘 일당이 10만 원이면은 한 50억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되는 것을 어떻게 했다?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리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재로 날려도 아까워하지 않고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을 가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는 심령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상황과 영적인 현상과 그것을 이기는 역사들을 우리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진부 땅이 이 에베소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불교의 문화와 영향력이 우리 진부를 차례 잡고 있죠. 저 진부에 있는 무슨 공터나 땅들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월정사 절이 차지하고 있어요. 다 그 절 땅에 세입자들이 많아요. 진부에는. 그게 아니더라도 조상 대대로
불교의 영향 안에 살아왔죠. 불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불교라고 하는 그 어떤 종교로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빈자리를 불교든 뭐든 가지고 다른 것을 가지고 대신 채우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해요. 아주 건전하고 합법적인 종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면은 다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욕심과 이익과 맞물리면서 또한이 틀고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는 교인이 되었지만, 진부 땅에도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정작 그러한 귀신 문화와 풍습과 영향력 가운데서 얼마나 싸워 이기는지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오늘도 싸워야 하고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후회가 되어지고 오늘 새롭게 하나님은 내 영으로, 하나님은 내 심령의 주인을 모셨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습성과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나의 어떤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지역에 온전한 교회가, 중심되어지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어찌 보면은 그냥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더욱 든든한 교회가 세워질지도 모릅니다. 오늘 진부 땅이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이 진부 땅에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영적인 전쟁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저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